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저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붙잡을 미션의 제목은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개혁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을 이 농축한 고백이에요. 성경에
핵심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죠. 정답.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이 되어서 해답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옛 것이 완전히 끝났고 우리의 현재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가고 우리의 미래는 성령 인도 속에서 보증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완전히 내세까지도 하나님은 보장을 해 놓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세상신, 세상임금,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리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남은 인생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의 원리인데 이 무한세계를 누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영적 서밋이죠.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 이게 재창조란 말이죠. 재창조. 이 재창조 사역에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돼야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서밋된 사람들 보세요. 세상을 바꾸려고 서밋에 도전했다가 서밋의 자리에 오르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이 세상의 심부름, 마귀 심부름만 하다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되기 전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말씀이 내 생각에, 마음에, 영혼에 각인될 때, 우리 뇌에 각인될 때, 그때 나의 것이 버려지게 돼 있어요. 나의 것이 뭡니까? 우리 과거. 우리 과거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잡혀 하나님을 떠난 이게 내 문제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 아담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나의 옛 문제가 뭐였어요?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게 내 문제라니까, 내 문제. 나의 옛 삶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건 말씀이 각인될 때. 할렐루야. 자,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혼자서 이제는 깊은 묵상,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지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각인된 말씀이 드디어는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서. 같이 있을 때는 막 되는 것 같고, 같이 있을 때는 막 나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혼자서도 내가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깊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체질과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체질과 맞아져야 돼요. 우리 체질이 말씀과 기도와 안 맞는 체질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성공,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것들 내 중심으로 요게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내 체질이 맞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데요. 그게 뭐냐? 복음화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전에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죽이는 말이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또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보좌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서 내가 보좌화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그죠? 그래서 보좌화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는 말 이게 다 구별되게 돼 있어요. 구별되게 돼 있다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 서밋화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업 여기에 뭐요?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나타나서 그것을 불신자들도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가족들이 보게 되고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서밋화의 역사. 그럼 결국에는 뭐요? 증거 있는 사람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응답받는 사람 따라가게 되는 그게 서밋이잖아요. 사람들이 서밋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파수망되고 안테나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바람 불다 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적인 이 응답이 지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한세계를 누려야 되겠는데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의 원리인데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 성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를 조금 구분해서 보자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리는 뭐냐? 아주 이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가 담겨 있냐? 복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구원은 어떤 것이며 믿음은 무엇이며 칭의가 어떤 것이고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하며 하나님 주권이 무엇이며 이런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 오늘부터 보게 될 건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활과 관계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그 관계, 나 자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국가의 관계, 나라죠, 국가관, 그 이웃과의 관계,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관리해야 되냐, 시간을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자유에 대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강한 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강하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강한 사람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다 그때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들이 로마서 12장부터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15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장 27절까지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죠? 우리는 이제 제자의 그 이름들 주로 이렇게 보면서 별명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제자의 사역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칭찬하는 내용들, 또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이상한 것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별명을 붙여가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바울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로마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보자면 교리와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는 뭡니까? 그 앞에 것을 전제해 놓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에 대한 교리를 전제해 놓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 믿음이 이것이니 그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은 다른 흐름, 틀린 흐름, 망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틀린 흐름이 뭐예요? 창세기 6장. 망하는 흐름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이 망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란 말이죠. 이거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이 세상 흐름이고 이 세상의 문화잖아요. 이 종교 이런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무속, 점술, 우상, 종교를 가지고 뭐요?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깊어지고 가중되잖아요. 해결되는 듯 보이는데 더 큰 문제가 와가지고 더 큰 구술해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되고,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점점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하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복음으로 오직 집중,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세계를 누리는 첫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힘으로 복음으로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기뻐지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날마다 넘치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 집중이 되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지속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게 오직 집중 지속의 삶입니다. 무한세계를 누리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누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무한세계를 누리는 두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뭐냐? 불신자가 왜 저주받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저주받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문제 때문에 불신자가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에 묶여있고 빠져있고 갇혀있기 때문에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불러내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구원을 보여주는 거, 구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전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동시에 주신 게 전도의 축복이요. 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언약적 축복을 딱 주시는데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 그죠? 불가항력적인 축복. 응? 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나왔잖아요. 말씀 따라 그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이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신자가 받은 그 축복을 알고 응답받는 기도를 누려야 되겠죠. 신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신분, 권세, 따라오는 배경, 그리고 주어진 사명, 이 신자가 받은 축복이요. 그죠? 우리 7가지 신분, 권세, 배경, 사명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 내가 거저 받은 거요. 자, 은혜는 뭐냐? 거저 주어진 거,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3,000원을 내고 그 물건을 샀는데 덤으로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거저 주는 거. 돈 주고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거저 따라오는 거. 그게 은혜요. 은혜. 거저 주신 거. 자, 근데 자비는 뭐냐?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요. 탁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끊었어. 6만원짜리 딱지를 끊었단 말이야. 근데 6만원짜리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경찰이 이렇게 싹 보고 앞으로 조심하시고 그냥 가세요. 받아야 될 걸 안 받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비라 그래. 자비. 경찰이 자비를 베풀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고 그쪽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은혜요. 은혜. 자비는 뭐냐?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를 면해 주셨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신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걸 알고 응답받는 기도를 누려야 되겠죠.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이 신분, 권세, 배경, 사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방향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사명이죠. 사명.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것. 세계복음화의 망대는 뭐냐? 5기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다락방, 그죠? 안디옥 교회 팀 사역, 마게도냐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이런 신약 교회들에게서 일어났던 운동들,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전도 전략은 방법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 이 다락방,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만남에 답을 주는 팀사역,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미션홈, 나의 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업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 누리는 전문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아서 누리는 지교회. 할렐루야. 이 세계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세계를 누리는 삶의 원리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누려야 되냐. 세 번째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생활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신자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뭐냐?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이해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 된 다음으로 이제 되어져야 될 게 기도 생활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 열쇠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는데,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열쇠가 있게 됐죠. 하늘나라에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 열쇠,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 생활화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 보이는 몸도 있지만 이 몸은 곧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삶을. 우리 몸,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7절,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만 주로 보는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 뭐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됐다.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생활화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 뭐 예배가 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형식적인 주일날 이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형식 예배가 아니고 너희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모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화예요. 기도 생활화. 영적 서밋의 삶입니다. 기도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했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삶을 드려서 기도했어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이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형통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 눈을 감고 중얼중얼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삶 속에서 누리던 그거 그대로 포로 생활 가서도 포로로 있는데 물론 거기에 총리로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고 신약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4절은 이제 뭐 그때뿐이라고 하더라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정시기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9시기도 시간에 또 10장 9절에 뭐요? 피장 시몬의 집 그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 같은 경우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를 찾다가 중요한 문들이 열렸어요. 복음 이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기도가 삶이 되는 기도 생활화입니다. 이 기도 생활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한 세계를 누리는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무한 세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이제 금토일 시대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단체가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상 흐름이 지금 금토일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금토일 시대의 문들이 다 열렸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금토일 해가지고 놀러가는 문화들이 벌써 시작됐어요. 놀러가는 문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 다. 영적인 축복 못 누리도록. 응? 근데 이걸 모르고 시대 흐름이 그러니 문화가 그러니 하면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니까. 벌써 이 비대면 코로나 이 비대면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싹 굳어지는데 이제 금토일까지 열리면서 아예 그냥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성경대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교회당 안에 모이지 못하도록 한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자꾸 문화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지체.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지체인데 이 한몸 지체가 다 이제 흩어져 버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데 각각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처럼 시대가 이러니 우린 이렇게 갑시다. 막 타협하고 적당히.
성경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삶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회복해서 뭐 하는 거냐? 이 금토일 시대의 삶들을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응답이 첫 번째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각인하는 말씀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삶들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삶들에서 뭐가 일어나냐? 두 번째로 편집된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설계가 삶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실천한 미션을 이제 현장의 시간표에 맞도록 디자인하고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이 삶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복음체질화, 기도생활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망대란 말이에요. 무한세계의 망대. 이 삶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뜰 자체가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원교회 이제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삶들을 갖추어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세계를 누리는 삶의 원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화인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무한세계의 망대 세우길 기도합니다. 이 금토일 시대의 셋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정리하며 각인하는 말씀 편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편집되는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실제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설계가 되어지며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실천할 미션을 현장의 시간표에 맞도록 디자인하고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금토일 시대의 셋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